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5절부터 28절까지, 5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불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게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때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는 말세에 대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에 좀 더 나오는 게 있겠지만,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얘기하기를 말세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런 성경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지금 시대가 마태복음 24장과 이런 마가복음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5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성전을 가리켜 이제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더 리모델링해 가서 만든 겁니다. 이 성전이죠. 이 성전.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 크게 만들어 70년에서 80년 가까이 또 만들었어요. 더 크게 리모델링도 하고 막 하면서 크게 만들었는데 거의 60 몇 년까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60 몇 년까지 62년인가까지 만들었대요. AD 62년. 근데 바로 이제 7년 후에 8년 후에 70년에 이제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죠. 티토스라고도 하고 티토 장군이 이제 와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한다.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울어 이르되 7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어야 보니까 징조가 필요하잖아요. 징조라는 건 뭐예요? 먹구름이 딱 뜨면 비가 올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상할 수 있는 징조가 뭐냐, 이제 이런 거겠죠. 무슨 일이 뭐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말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뭐 여러 가지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70년의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마지막 시대의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옷이 날실과 씨실이 이렇게 연결되듯이 막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막. 누가복음 21장도, 마태복음도 그렇고, 뭐, 이제 앞에는 약간 좀 그 이스라엘의 멸망, 70년의 이스라엘 멸망을 많이 다루는 것 같고, 뒤에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세, 진짜 말세 지말에 대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상황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것도 같은데, 또 읽다 보면은 또 사이사이에 막 또 이게 막 여러 가지로 막 섞여 있어가서 잘 볼 필요가 있고요.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리를, 첫 번째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고, 뭐라고 할까? 유혹하고 다르죠. 유혹과 미혹은 약간 다른데, 미혹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 중에 보면은, 그 중에는 막 대학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건 혼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교수나 뭐 많이 배우는 문제는 지정의에 관련된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런 교수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단에 빠지나, 말도 안 되는 저런 이단에 빠지나. 그러는데 미혹이에요. 그게 미혹.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대학 교수 날라다니는 대학 교수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무지하거든요. 지식적인 면에서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지정의적인 혼적인 면에서는 엄청 뛰어날지 모르죠. 많이 배웠으니. 근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속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가 속이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지 않 관계 속에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은 동이 서에서 갑자기 번개가 침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뭐, 이만이나 뭐나 해서 내가 예수도 아는 사람,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명 된다고 하잖아요? 3, 40명, 50명까지 된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특별히 알려지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닐까요? 예수님은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인까지 갑자기 오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벌써 막 예수님 재림할 때는 벌써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하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추구된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데살로니가 가서 보면 그런가요? 순식간에 그냥 나팔 불 때 내 이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렇게 나오면서 거기 찬양 있잖아요. 그렇듯이 순식간에 변해도 올라가기 때문에 제대로 거듭나고 믿은 사람들은 벌써 없어요. 이 세상에는 벌써.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막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막 자기들이 예수라고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불을 내리고 막 마지막 시대 되면 마귀가 막 불까지 막 내리게 한다잖아요. 막 그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 뭐 그런 짐승으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가 막 기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으킨다잖아요. 근데 기적을 일으키거나 온갖 일들이 일어나도 예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그 다음 보세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인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첫 번째가 미혹이냐. 마지막 시대에 대해 왜 첫 번째가 미혹이냐. 왜 미혹이에요? 전쟁도 무섭고, 기근도, 굶어 죽는 것도 무섭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도 무섭죠. 그게 뭐에 관련된 거예요, 다? 육체에 관련된 거잖아요. 뭐 전쟁, 기근, 뭐 굶어 죽는 거, 뭐 이런 거 다 육체에 관련된 건데, 미혹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 믿음, 마지막 시대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거든요. 또 내가 너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믿음, 이 거듭난 믿음, 거듭남에 대한 믿음, 예수님 믿은 믿음, 성령 안에서 거듭난 믿음, 예수님 믿은 믿음,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이 믿음을 혼미케 해가서 이단들이 막 처음은 성경하고 비슷하게 끝은 다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자기 이만희가 뭐 자기가 뭐 성령이다 막 이러면서 끝에는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미혹돼 버리면 내 영혼이 미혹돼 버리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탁 꺼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혼이잖아요. 영과 육에 대해서 이제 막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뭐 하나님 예수님이 뭐 육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육은 언젠가는 죽고 썩을 거니까 이 육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이 천국 가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고요. 보세요.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잖아. 난리가 전쟁이거든요. 또 10절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민족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민족끼리 싸운다는 것은 서로 내란, 뭐 같은 국가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지금 많은 이제 민족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다른 나라 뭐 저기 콩고인가요? 그런 나라나 중국이나 막 이런 여러 나라들 보면 민족이 많이 합쳐져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서 막 내란이 많아요. 막 서로 간에 막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 국가에서 일어나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뭐 요즘도 막 그냥 별별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항상 주목할 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주목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시간표를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요즘 또 막 이스라엘 팔레스티나하고 싸우고 있고 또 이란이 또 이스라엘에 또 막 미사일 날려가서 막 이스라엘에서 또 네탄야후 총리가 이란에 또 보복을 하겠다. 고통스러운 보복을 할 거다. 이렇게 막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주목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말세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보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지진 같은 경우도 1900년 이전과 그리고 또 지금까지 뭐 어떤 그 통계치를 보니까 2000년 이전 20년 있죠.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지진 개수와 200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의 지진 빈도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엄청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그냥 잠잘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잠들지 말고. 그랬죠? 11절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러니까 기거든요. 여기서는 미전 지진 지기여전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요. 미전 지기전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나는 앞 구절 따서 외우거든요. 미혹, 민족끼리 나라끼리 전쟁, 미혹, 그 다음에 전쟁, 지진, 기근은 비가 안 와가지고 완전 굶어 죽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전염병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 그 24장하고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전염병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전염병이에요. 근데 요즘 봐봐요.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코로나19가 세계적 전염병이었잖아. 옛날에도 흑사병 유럽에서 막 흑사병이 나서 막 엄청나게 죽고 막 그런 적은 있었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것, 코로나19처럼 이런 전염병이 일어난 건 세계 역사상 처음이에요. 세계 역사상. 그러니까 전염병이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징조로 전염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것이 올 건데 그때는
백신으로도 안 될 거다. 많이 죽을 거다. 걸리면 그냥 거의 한 80%는 10명 중에 8명은 죽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엄청나게 강력한 게 올 것이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는 맞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 다음에 또 무서운 일과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건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의 핍박이 이제 온다는 거죠. 이 일이 도리어, 마귀가 이제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올 거예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준대요.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시대로 갖고 와서 얘기해 보자고요. 성도들,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부모들은 예수를 안 믿거나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그런 부모, 형제, 친척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죽이는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한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성도들도 말세가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미움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래. 너희 인내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19절 보시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3이라고 써있죠. 앞에 보면 3, 영혼 앞에. 그럼 거기 앞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목숨을 이라고 했죠. 그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목숨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칼이나, 로마서에 보면 칼이나 그런 것들이, 핍박이나 환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믿은 사람은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시대는.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증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20절 보세요,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AD 70년에 나중에 티토 장군이 이탈리아 로마의 황제가 돼요, 또. 아버지가 황제였고, 그 다음 황제였고, 그 다음, 둘째 아들, 티토 장군, 그 다음 동생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82년인가, 그때부터 96년까지인가, 그때까지, AD 96년까지인가, 그때 황제였어요. 근데, 이 황제가 베시파시아누스인가요? 그 황제가 티토 장군의 아버지고, 그 다음이 티토 장군 동생이 도미티안 황제거든요. 예. 그건 좀 알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좀 해석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때 70년에도 그랬지만 마지막 시대에도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쌀 날이 오지 않을까.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니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뭘 날이라? 22절 보세요. 22절.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징벌은 뭐예요? 혼나는 날이잖아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왜 아이벤과 젖먹이는 자를 도망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움직이기가.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또 섞여 있네요. 그죠? 말세와 또 그때 막 환난이.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히게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죠? 그때 이후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갔잖아. 그 당시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 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이 계속 전해졌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러면 이방인들의 때가 딱 차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구원의 기회가 이제 주어지겠죠. 마지막 때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하죠.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곤고하리라. 예, 곤고하리라. 곤고에 대해서 얘기했죠? 곤고. 어떤 구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탈라이 포로스. 곤고가 무슨 뜻일까요? 포로가 돼서, 적군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비참한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지쳐서 가고 있는 곤고한 모습. 그게 원어적으로는 곤고라고 하더라고요. 26절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기절까지 하네. 너무 무서우면 기절하잖아요.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거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뭐 자기가 예수라고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온갖 일을 일으켜도 지금 있는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고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그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깨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